이르시니이다. 멈추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항문에 힘 한번 주고 자 내뱉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자 항문에 힘 한번 주고 다시 한번 내뱉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잘했어요. 눈 떠도 돼요. 자, 우리 말씀 암송 하는 시간이죠. 말씀 암송 뭐였죠, 이번 주에?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었죠.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해봐요. 가정 예배당에서 하는 친구들도 함께해요. 시작.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에요.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 본문은 어디였을까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인데요. 우리 앞주 제목 생각나나요? 앞주는 무슨 말씀을 들었죠? 보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참 빛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지요. 참 빛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 그랬지요. 참 빛을 받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요.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셨어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한 주간도 보좌에서 나오는 참빛을 바라고 자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을 거라고 믿어요. 김동근 목사님이 신앙생활은 참 쉽고 편하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신앙생활이 편하고 행복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에요.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살릴 엄청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그릇. 사이다 병뚜껑 알죠? 사이다 병뚜껑 커요, 작아요? 작지요. 사이다 병뚜껑은요 몇 방울밖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큰 그릇,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큰 그릇으로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 근데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빨리 뭘로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야 되겠죠.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지요. 컵 속에 흙탕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컵을 이렇게 버리지 않는 이상 그 흙탕물을 어떻게 없앨 수 있지요? 그 컵 속에 맑은 물을 계속해서 쏟아 부으면은요 컵 속에 있는 흙탕물은 어떻게 되죠? 다 흘러 빠져나가요. 그러면 컵 속에는 뭐만 들어있죠? 맑은 물만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빠져나가는 것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수점 말씀 붙잡고 몇 분 기도하라고요? 10분.
반드시 강단의 말씀 붙잡고 또 기도수저 말씀 붙잡고 10분 기도할 때 나에게 있는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없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잠시 천사보다 못한 게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또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해야 되겠어요. 증거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만 줬다고요? 우리 인간에게만 줬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물 떠나면은 죽는 거잖아요. 전도사님이 그 큰 새우 대하 있잖아. 대하를 먹고 싶어가지고 시장에서 사왔어요. 근데 그 대하가 물속에서 막 헤엄치고 다니는 살아있는 대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시는 분이 검정 비닐에다가 담아가지고 전도사님 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싱크대 위에 딱 올려놨는데 그 속에서 대하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파닥파닥 얼마나 파닥파닥 심하게 했으면은 싱크대에 올려놓은 그 봉지가 비닐봉지가 땅에 떨어졌어요. 계속 파닥파닥 하는 거예요. 갈수록 파닥파닥 하는 게 어떻게 될까? 점점 이게 약해지더라고. 나중에는 죽겠죠. 전도사님 죽기 전에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물 떠나니까 어떻게 돼? 그 대하가 물속에 있을 때 너무 행복했겠지요. 물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잖아요. 전도사님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렇게 파닥 힘들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나는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나무 뿌리는 땅 속에 둬야 되죠.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말씀의 불순종에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뭐죠? 죄죠. 죄 때문에 저주, 재앙, 고통이 오게 됐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지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있었지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마귀의 종노릇 해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내가 관심이 가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거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자, 우상을 섬기면 무슨 문제가 또 뭘까요? 정신의 문제가 와요. 요즘은 정신의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에 또 공황증에 또 자살한 사람들도 너무 많지요. OECD 국가 중에요.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해요. 우울증의 끝이 바로 자살이에요. 계속 우울하다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자살하는 게 바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또요 뭐가 찾아오죠? 질병이 찾아와요. 병원에 갔는데도 병명도 모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요, 죽으면은 어디 갈까요? 죽으면은 바로 지옥에 가지요.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냐고 물어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많이 짓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지옥에 가요. 거기서 죽지도 못하고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사는 곳이 바로 지옥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무슨 문제가 남아있죠? 마지막으로 후손 문제가 남아 있어요. 부모님이 받은 고통과 저주를 그 자녀와 후손들이 그대로 물려받고 있어요. 병원에 가도요, 물어보잖아요. 혹시 부모님 중에 혹시 형제 자매 중에 암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병도 영적인 이렇게 대물림이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유산도요 대물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빠져나오는 길을 해답을 몰라서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종교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또 철학을 가져보기도 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이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 문제들은 원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놓치고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요. 죄 저주가 넘어가고 흑암이 꺾이고요.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또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는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이 언약을 붙잡고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지요.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드디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담송하죠. 어저께 우리 초신에서 2교시에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해서 성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나왔죠. 근데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다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도 다 암송하고 있죠. 우리 가정 예배당에서 드린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여기 초동부실에서 드린 랩런트들 함께 우리 암송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시작.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죠.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성전 삼고요. 내 안에 함께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될 때 과거에 나의 죄 문제 완전히 다 끝냈어요. 현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미래는요. 천국이 보장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줬는데 이 신분은 우리가 누리면 돼요. 어떤 신분을 주셨을까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그게 성령의 내주지요. 그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을까요? 강단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우리 설교 전에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암송했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지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게 다 변하지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도 변해요. 몇 달 안 봤다고 부쩍 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또요. 유행도 바뀌고요. 문화도 바뀌어요. 전에 그 옛날 그 드라마를 잠깐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슬림하잖아요. 큰 핸드폰 들고 있더라고. 어쩔 때는 뭐 이렇게 폴더 이렇게 들고 그때는 그게 최신형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뀌잖아요. 모든 게 바뀌는데 뭐만 안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는 말씀 따라갈 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요. 또요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신분과 더불어 우리에게요. 권세도 주셨어요. 이 권세는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권세가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내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호주머니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그 10,000원으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배가 고파도 그거를 못 사 먹는다. 그럼 10,000원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구원받았잖아. 하나님께서 권세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선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그 밤에 기도했는데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총장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의 입을 누가 막았다고요? 천사가 막았어요. 모세 앞서 모세 뒤에서 천사가 도와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돕는 천사도 있다는 거죠. 내가 말씀 붙잡았을 때 또 기도할 때 내가 전도할 때 천사가 도와줘요. 그런데 내가 말씀도 안 붙잡고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렘넌트들을 돕는 천사는 활동하지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탄은 어떻게 되죠? 사탄이 결박돼요. 사단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는 절대로 물러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요. 우리를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연구하고 있어요. 이 사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말씀으로요. 무장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배경은요.
하늘 배경이에요. 이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마지막으로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는 주역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으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불렀어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 캠프를 못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풀리겠죠. 그러면 전도 캠프도 전교인 순회 캠프도 해외 캠프도요 다시 갈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를 매일 기도로 누리면 돼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받은 너희가 이른 곳은 보좌라고 했어요. 이제요 보좌에 집중하면 돼요. 보좌에 집중하면 되는데요. 모세에게 하늘나라 모형인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성막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지요? 언약궤와 떡상과 등잔이 들어있는 거죠.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대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성막만 바라봤잖아요. 장막을 지을 때도 문을 성막을 바라보도록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성막만 바라봤는데 살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요 만물을 정복하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의 능력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참 왕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 되셔서요 보좌 우편의 능력의 자리에서요 천만 천사를 움직이는 규를 가지고 계셔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셔요. 모든 천사가 그리스도께 경배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천사예요.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요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탄이가 결박되는 거죠.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모든 것이 회복돼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질서가 회복돼요. 지금 무질서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질서가 회복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잖아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를 7천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7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필요를 참 제사장인데 이거 잠깐만요. 선지자가 아니고 참 제사장이에요. 자, 7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또요.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미래 일을 알려주셔요. 우리 랩런트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미래 일을 알 수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을 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일을 하신다는 이 보좌에 집중하는 보좌를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송소에서 나오는 물이 모든 현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 말은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라고요? 모든 현장으로 흘러가면은 전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에 찼다 그랬어요? 발목에 차고 또 어디에요? 무릎에 차고 또 허리에 차고요. 물이 가득하여 물에 잠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어요. 이 물이 강으로 흘러가면 강이 살아나고요. 강 주변에 나무가 살아나고요.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가 살아나고요. 바다에 물고기가 살아난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친구들에게 전달하며 친구가 살아나고 학교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학교가 살아나요. 강단 말씀을 전달만 하며 강단 말씀을 전달하는 모든 곳이 살아나요. 어디까지요? 237, 5천 종족까지 이 말씀이 전달된다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 매주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목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안 가고 그 어린이 사역자들이 안산 다민족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이 복음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 렘넌트 그 아이들이요 다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말씀만 전달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이고 강단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승리해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전달하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기만 하며 전달하는 곳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꼭 이 강단 말씀을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예배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뭘 기도하라고요? 준비 기도. 반드시 이 준비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사단은 어찌하든지 예배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늘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늦게 일어나서 눈곱도 안 띄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안 되는 거죠. 청소도 깨끗이 하고 옷도 교회 오는 것처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가정 예배당이잖아요. 가정 예배가 아니고 이 동부교회가요. 가정 예배당으로 옮긴 거예요. 동부 가정 예배당이 바로 가정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때 꼭 이렇게 준비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할 때 큰 소리로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신할 때 주문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랩런트들이 찬양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찬양할 때 꼭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찬양을 잘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집중해서 잘 듣고요. 그 말씀을 어디에 저장하라고요? 마음과 생각 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기도 초점에만 닫고요. 마음에 저장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미션홈 할 때 제목 물어보는데도요. 잠깐만요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잠깐만 해갖고 뭐 볼까요? 기도 초점 보는 거예요. 봐야 알 수 있어요. 그거는요. 마음에 말씀을 저장하지 않은 거죠. 꼭 마음에 저장해서 마음에 새겼으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에 저장한 강단의 말씀을 하루 한 번 이상은 꼭 말씀 붙잡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복음 몰라서 고통받는 친구들이요.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친구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이 강단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때 그 친구가 생명을 얻고요. 살아나는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간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며 다른 친구들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 살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복음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달해서 전달하는 모든 곳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 강단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은혜가 넘쳐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모든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위원들 나와주세요. 200장